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캐치프레이즈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갑자기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150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이 사순절 공식 주제 찬양입니다. 그리고 공식 주제가 이 후렴의 고백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십자가는요 힘들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사순절의 가장 중심인 이 십자가는요 부활 이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 이전의 십자가라면 고통, 좌절, 눈물, 탄식. 그러나 부활 이후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 자랑, 능력, 지혜, 아멘이 없네, 소망, 영광,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하루하루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순절이 아니에요. 참 기쁜 마음으로. 작년 주제가 뭔지 아세요? 참 기쁜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작년의 주제였어요. 그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사순절에 특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보시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에도 몇 명 참석할게요. 오이구 15분이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10% 이상이네요. 20% 참여했습니다. 원래 새벽 기도는 10%만 참석했는데 20%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수동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또 원하시는 분은 필사하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썼던 노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묵상의 말씀이고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페라로 따지면 아리아를 부를 때 처음에 이렇게 노래가 아니라 시처럼 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레치타티보라고 하는데 이 레치타티보처럼 요한복음의 주제를 그대로 설명하는 혹은 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는 또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주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그러한 글들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별명이 있다고 하죠. 무슨 복음이냐고 하면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 내용만 보아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치 독수리가
그 위를 올라 날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날카롭게 보는 것처럼 구원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독수리처럼 명쾌하고 또한 꿰뚫어 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복음서를 썼다고 해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 혹은 시작부터 이렇게 스토리를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공통된 관점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지 않아요. 특별하다는 거죠. 독특하다는 거죠. 과연 이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외우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게 성경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신약의 창세기 1장 1절과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의 1장 1절은 주어가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주어는 뭐예요? 태초에 뭐가? 말씀이 주어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말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에도 나오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존재하셨던 분이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시고 오늘도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수동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은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여러분 사순절 그냥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처럼 신약의 창세기처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2절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고 반복하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지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말씀으로. 빛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감동의 대상이나 은혜의 대상을 뛰어넘어서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내 마음에 감동받는 그 영역으로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우리에게 빛된 삶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연설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내가 이루리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기다려, 내가 간다, 내가 너에게 가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 40일 동안에 내 마음에 와닿는 한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벽이 될지, 여러분의 큐티하는 시간이 될지, 기도하는 시간이 될지, 주일 예배가 될지, 수요일이 될지, 또한 말씀을 들을 때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꿈틀거리고 반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또 이 빛이신 예수님을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창조할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냥 듣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또 요한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세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치래. 여러분,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죠? 오늘도 일어날 때 어두웠잖아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태양은 우리를 낮에는 비추고 밤에는 안 비춰요? 항상 비추죠. 근데 지구가 어떻게 해요? 돌잖아요. 태양을 등질 때 뭐가 와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빛이 우리를 항상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을 등질 때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우리가 방금 고백했죠.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실존, 우리의 딜레마, 우리의 죄가 뭐냐면, 왜 우리가 어둡게 됐어요? 빛이 왔는데, 빛이 우리를 비췄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뒤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성수동교회를 사랑하시고 빛으로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태양이 여러분을 비추듯 늘 비춰주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은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2절 절 보고 그냥 외우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영접하지 않고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감사해도 사순절 성공이에요. 하나님, 어둠이었던 나를,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여러분, 우리가 빛을 향하여 빛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도 빛처럼 환하게 밝아집니다.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약 먹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얼굴을 맞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은 깨끗하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14절,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결심, 또 우리의 상황, 또한
나의 특별한 의지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원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뭐죠?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또한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그냥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런 신화는 많아요. 우리 고조선 신화도 황제 아들 단군, 이 곰하고 또 호랑이하고 또 인간이 되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이야기들은 여럿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적으로 오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한다는 말은요,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셨으니. 여러분, 장막은 뭘 의미할까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회막을 통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막이에요.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사순절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사순절은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순절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 읽을 부분의 요약, 제가 카시를 보낼 때 같이 보낼 텐데 거기에는 십자가의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데 예전에는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초창기에는 익툭스라는 첫 글자를 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첫 글자를 딴 물고기, 여러분 차 뒤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모양 붙잖아요. 그 단어가 물고기라는 단어의 첫 글자들을 모아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교회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늘 자나깨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구약의 예언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자원함으로 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역의 십자가의 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낼 때요, 기쁨으로 지내세요. 자기가 또 이렇게 막 사순절 지킨다고 옆에 사람한테 나 지금 사순절 하는데 왜 나를 괴롭히게 하고 있어.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이제 오후에 막 달리기를 5km 했는데, 그때 자, 내가 여보 우리 장 보러 가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마트에 가면 뭐 제가 운전도 하고, 그때 내가 아이 나 오늘 뛰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걸 한다고 옆에 사람 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럼 하지마. 그때 딱 덮어. 네 알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사순절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이 오고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오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도록, 새신자들이 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서서 예배드리고, 내가 저 뒷자리에 가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 서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기쁨을 빼앗겨야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불편해지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 자기가 잘못한다고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여? 아니요. 기쁘잖아요. 자식이 잘 먹고, 내가 힘들게 어렵고 이래서 자식이 잘 먹고 잘 입고 학교 잘 가면 기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스트레스가 좀 오더라도 차라리 실패를 할지언정 짜증 부리거나 여러분을 그걸 하는 걸 통해서 율법을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이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괜히 처음부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나중에 하루 이틀 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뭐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 뭐 하겠습니다, 이래도 좋아요. 할 수 있는 분은 해도 돼요. 제가 해도 되니까 하라고 그러지 못하는 걸 제가 하라고 그러겠어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순절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순절 첫날 제수요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순절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수동교회 사순절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완벽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와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부활절에는 우리 성수동교회가 정말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 더욱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성수동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사순절 첫째 날 제수요일 하나님 앞에 새벽 지단을 쌓으며 이 사순절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수동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